오늘 시간에는 당신은 두 가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측면에서는 이해가 잘 가기도 합니다만 어떤 측면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도 가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구절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구절에 대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쓴 사람들이니까 우리들도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염려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재림에 대해 쓰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아서 잘못된 길로 빠질까 두렵다. 그런 얘기를 베드로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잘못 해석하면 이단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단은 처음에는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의 영은 상당히 계급이 높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단의 그 괴수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면 한 3년은 잘 돼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사람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그러니까 야, 내가 제대로 찾은 모양이다. 여기가 진짜인 모양이다 라고 합니다. 3년 뒤부터 그 다음부터는 저주가 하나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3년 동안 간증하죠. 그 다음에 축복받았다고 막 사람이 했죠. 그런데 어느 아침에 안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위치가 또 어느 정도 위치가 또 심어지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단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단이라는 건 끝이 다르고 이단이니까 끝이 다르다는 끝단 다를 이야기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기록된 말씀에 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께서 이해하지도 못할 것을 우리에게 남기지 않았을 것인데 좀 더 쉽게 말해서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참조를 하니까 거짓된 것이 계속 들어와서 누룩이 내 영혼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 거짓 것도 진짜인 것처럼 한 번 들어 두 번 들어 세 번 들으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히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준 일이 없어요. 다 끝이 됐으니까 다 공개하시는 거죠. 이제 다 공개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도 지난주가 성령 강림주일이고 지난주가 삼일째 주일이었는데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가야만이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제가 얘기했다시피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번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늘에 가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늘에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나 인간에게 나타났을 때는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나시고 신약에는 아들로 나타나시고 오순절에는 성령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경험을 하고 있지만 한 분 하나님의 다른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름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을 성령이라고 한 거예요. 자, 시편 139편 한번 열어볼까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누구요? 여호와여. 지금 기도하고 또는 찬송하는 그 대상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 주라는 말은요,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 당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히 일컬을 수 없어서 주라는 말을 바꿨어요. 원문을 따라서, 언문을 따라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당신께서 나를 조사하셨나이다. 그리고 나를 아셨나이다. 당신께서는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먼 곳에서부터 나의 생각에 대해서 분별하셨나이다. 당신께서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길들에 도움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그 여호와죠. 여호와는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아신대. 이게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5절 6절까지예요. 그런데 7절부터 10절은 다른 말을 합니다. 대상이.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냐?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신을 펼치는. 여기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다 우리 감찰하고 계시는데 주의 영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당신의 영이에요. 당신의 영.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주의 영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다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의 여호와가 이렇게 다 하시고 어디나 계셔서 다 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뒤에 보니까 당신의 영이 어디나 계시고 다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곧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실 때 여호와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소부지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보내어진 영이신 하나님, 그것을 성령이라니까 성령은 곧 하나님 자신과 똑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렇게 알아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지 아니하고 태초 이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있어가지고 구약에는 성부가 내려오고 신약에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협의해서 소자가 내려가겠나이다. 그러고 아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는데 성령도 인격이니까 성령도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성령의 이름이 뭐냐? 이만이다. 이만희를 모르다니.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의 이름 없어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공개했기 때문에 공개한 다음부터는 여호와의 영인 것이죠. 신약에서 아들로 오셨으니까 아들의 영이고 이름을 공개하셨으니까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예수의 영인 것이죠. 그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불렀으니까 주님의 영인 것이죠. 주의 영인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그렇죠. 구약에는 주의 영이라는 말이 없지만 신약에는 주의 영이라는 말이 나오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의 성령이라고도 합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의 영. 네,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한 번 했어요. 딱 아버지의 영이라고. 아버지의 영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성령은 따로 존재하는 단독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다. 할렐루야. 이 땅에 보내서 일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셔서 동시에 존재하시며 동시에 가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이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다면 구약에는 아직 완전하게 성령께서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기 전의 상황이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은사를 주시고 활동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신약이 들어서 완전히 내가 바뀌었다고 얘기했죠. 신약이 완전히 방식이, 활동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시고 사람 밖에도 들어가서 하시고 이렇게 방식이 바뀐 거예요. 구약에는 사람 위에만 있어서 은사를 몇 가지를 이렇게 줬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 성령께서는 이제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알게 돼 있어요. 깨닫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구약에는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은 말씀을 들으면 어허 그것이 진리다. 이해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무슨 영이요? 진리가 뭔지를 알게 하고 그분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느낌으로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령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 성령께서 인간에게 역사하는 방식이 신약에 들어와서 두 가지로 방식이 바뀌었죠. 구약에 있었던 위에 역사하셔서 은사를 주고 은사를 주실 때 구약의 대표적인 은사는 뭐예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구약의 사람 위에 사람이 오게 되면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삼손 같은 경우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원 같은 경우는 지도력이 나타나고 부살레가 오올리압 같은 경우는 지혜와 기술이 임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가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 은사가 사람 위에 성령이 사람 위에 있어가지고 은사가 나타나나 구약보다는 더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그 다음에 방언 통역함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수많은 은사들이 계속 또 긍휼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수많은 은사들이 계속 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은사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하는 방식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이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위에만 있다가 잘못하면 떠나버리잖아요. 구약에는 잘못하면 떠나버려요. 있다가. 그래서 시편 51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바세바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이 떠날까봐 노심초사한 바울의 기도, 바울이 아니라 다윗의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이게 제목이 재밌잖아요.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는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번 죄를 지었을 때요. 죄를 지으면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가 어때요?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떠나버려요. 사울왕에게 있다가 죄를 지으니까 떠나버리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임하니까 미쳐버리라는 거죠. 그것을 누가 봤어요? 다윗이 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하고 간음해놓고는 나중에 이거 큰일 났네. 큰일 났다 이거. 이거 하나님과 떠나면 나 어떻게 하지? 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쓴 시편이 시편 32편하고 51편이에요. 두 개를 썼어요. 자,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이시오. 주의 성령이 아니라 당신의 영을 나로부터 취하지 마소서. 구약에는 다 위에 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위에 내려오신 거예요. 전부. 임하심으로란 말 있잖아요. 전부 그의 위에 기도 위에 임하시란 말이 전부 그의 위에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예? Came down upon him. 그의 위에 내려온 거예요. 항상 임하였다. 구약 시대는 전부 위에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종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신약은 이제 양상이 달라집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의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함께라는 원문을 보면 파라입니다. 파라. 그분이 너의 곁에 있다는 거죠. 곁에. 하나님은 우리 곁에도 있고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곁에 있다는 건 여기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속에 있으면 겉에 있다는 건 밖에 있는 거니까 밖에 있다고 안에 있다고 둘 중에 하나여야지. 어떻게 밖에 있고 안에 있냐고.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영이. 우리는 여기 있으면 저기 없고 겉에 있으면 안에 있으면 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동시 존재가 가능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곁에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임마누엘 하신다 이 말이죠. 네. 근데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시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 네 가지가 있어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십니다. 밖에서 하시는 거, 밖에서 하시는 거하고 속에서 하시는 게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에 있을 때 하시는 일은 두 가지예요. 대표적인 게. 하나는 은사와 선물을 주세요. 뭐라고요? 은사. 그 은사는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밖에 있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두 번째는 증인 만들어 주세요. 능력 중에서, 아니 그 은사 중에서 능력을 주셔가지고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밖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있다. 자, 여기 계속 봅니다. 그는 너희와 시작.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구약시대에는 단 한 사람도 속에 있는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속에 역사하지 않았어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는데 육신은 마리아로부터 왔기 때문에 육신은 사람의 흙이로부터 온 육신, 마리아의 육신을 지녔지만 영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이 천주교가 예수님을, 아니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틀린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라고 해야죠. 신성의 어머니겠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한다니까, 니케아 종교에. 아니에요. 천주교 틀렸어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사람 예수의 어머니죠. 육체를 낳아줘. 아시겠죠? 그래, 예수님의 영은 여호와의 영이 육체로 임하신 분이에요. 여호와의 모든 것이, 신상의 모든 능력이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9절. 골로새 2장 9절 있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셨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신성이 신성. 육체는 마리아로부터 온 거예요. 흙이니까. 예. 그런데 신성의 모든 것이 육체로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도 흙이 안 됐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흙이 안 되는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그대로 가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는 아버지는 신성적, 예수님의 영은 신성이고 예수님의 인성은 사람의 것으로부터 온 거죠. 아시겠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그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영은 하나님의 영인 거죠. 그렇지만 또 한량없이 성령을 위해서 부어주심으로, 동시존재가 하나님이 가능하니까 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올 때마다 무서워서 벌벌 떠나가는 거죠. 네,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아예 하나님의 영이 없던 사람이죠. 우리는 사람의 영만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무소부지한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 속에 동시에 들어가요. 동시에 어디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자기 안에 모시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인지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내적인 확신이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 자녀야 라고 말해주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알게 되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또 실수하고 사울처럼 버림받을 수 있고 가룟유다처럼 버림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저렇게 떨림으로 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 방식이 예수님 때 방식이 달라졌죠. 구약시대는 사람 위에만 역사했다가 예수님도 사람인데는 속에도 있고 밖에도 있는 역사에 시작됐으나, 이것은 예수님만 홀로 외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만 경험했다고 한다면, 오순절 성령이에는 이제는 예수님이 영이 됐으니까 다시 영으로 가버렸잖아요. 죽고 나서 영으로 갔으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송처럼 누구든지 이제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이 된 거예요. 우리 속에 역사할 때 어떻게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4개 사역의 첫 번째는 중생 사역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께서는 무슨 사역을 하세요? 중생시키는 사역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은
물세례, 회개 세례를 말하고 성령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성령으로 우리를 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엄마의 뱃속에서 자식을 낳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에 가르쳐진 개념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야 우리가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잖아요. 그 사내들인 공회 중에서 율법 말씀을 평가하는 그런 의장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니고데모니 대단한 수제예요. 근데 예수님 늙으면 사람 속에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다시 나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이게 아니고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 아니고 부모의 생명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거듭났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은 생각으로 깨달았다 이게 아니라 깨달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분리되어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밖에 자기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 안에만 생명이 있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없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되시고 나면 그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으로 보내주니까 성령이 들어올 때 뭘 갖고 오는 거예요? 생명을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더해져서 인간의 생명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이 더해진 상태를 거듭났다 그렇다는 것이 아시겠죠? 거듭났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거듭나는 건 무슨 엄마의 뱃속에 들어 다시 나오는 이게 개념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정확한 개념을 아셔야 돼요. 성령을 뭐 하시느냐? 첫 번째 우리 속에 들어와셔서 들어오실 때 뭘 가지고 들어오신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거듭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 생명이 나중에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죄를 계속 지으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꺼버린다. 성령이 원하지 않는 걸 계속 죄를 짓고 의도적으로 반복하면은 그 나중에 벌 받을 게 얼마나 클 것인가.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경고를 엄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나 좌우지간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역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첫 번째 역사예요. 두 번째 역사는 뭐냐? 두 번째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중보 사역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중보 8장 26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또 하시는 일이 있는데 중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8장 26절.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지 않고 한 분만 하늘에서 계시고 무소부지 안 했다면 우리는 성령의 중보 사역도 못 받아가지고 그냥 하다가 그냥 지쳐가지고 자살해 죽어버려요. 자, 8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우리 안에서 기도를 대신해주며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에 빠져도 완전히 낙심치 아니하고 오뜨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 할렐루야. 위에만 하나님 계시면서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됐겠어요? 인간의 고충을 경험해 보려고. 그래서 성령으로 들어가서 그 고충 가운데 있는 인간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 사람이 되어 보십니다. 물론 하나님 사람이 되신 궁극적인 목적은 피 흘려 속죄에 있었지만 다른 것도 있었던 거지. 그래서 한번 사람이 되어 보신 그 하나님. 구약에는 사람이 되어보신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지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사람이 되어보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시는 동정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10분 이해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죄를 지어도요 너무 좀 어쨌든 죄를 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할 때 뻔뻔스럽잖아요. 그래도 뻔뻔스러워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래 네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 내 잘 알아. 그래 다음부터 하지마.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뭐야? 내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네가 그렇게 했단 말이야? 너는 내 자식 될 수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분도 되어보셨어. 마귀의 유혹도 받으시고 배고픔도 경험하시고 피곤함도 경험하시고 유혹도 받으셨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은 가끔씩 정상 참작해 주신다. 이거 너무 많이 써먹지 마세요. 맨날 하는 정상 참작해 주세요. 정상 참작. 약간 뻔뻔스럽지. 어차피 한 번씩 써먹어야지. 아니, 아시잖아요. 한 번씩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니까 그렇습니다. 종이, 만약에 우리가 율법에 속한 율법주의자는 절대 이 말을 못합니다. 율법주의 속한 사람은 이런 말을 절대 못해요. 왜?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섬기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자꾸 써먹으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중보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세 번째는 교사 사역입니다. 무슨 사역? 교사 사역.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네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첫째는 중생하시는 사역, 둘째 중보하시는 사역, 세 번째 가르치시는 사역. 교사 사역을 교사 사역을 하십니다. 26절 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 성령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깨닫겠습니까? 이런 진리들을 얘기하겠어요? 순전히가 100% 성령이 은혜. 할렐루야. 내 지식으로 못 깨달아. 내 지식으로. 이 삼일상에 읽어보면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니 하는 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세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도 하나님 더 많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교만한 사람은 처음에는 깨달은지 모르지만, 능력은 나타날지 모르지만 안 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뭔지, 오늘도 이사야 43장과 마가복 1장 3절을 통하여 내가 사자를 보내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시킨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낸다.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낸다 했는데, 그 나의 사자가 예수님의 사자였고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으니까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국어 시험 보면 딱 맞춰야 돼.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주는 누굽니까?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국어 빵점이에요. 이거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그러는데,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두 구절을 딱 보고 주는 누구일까요? 여호와 딱 해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만 우리가 가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 그런 걸. 그러면 어디 이사야서 40장 말씀과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을 늘 봤지만, 아니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마가복음에 집어넣어서 아예 인용을 해가지고 아무리 읽어도 그것이 여호와로 보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보이냐고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깨닫게 해줄 때, 그렇구나. 그 말씀이었구나. 세례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한 자를 때, 세례요한부터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회개가 천국을 침노하는 마지막 관문이다. 어떻게 그걸 알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가는 줄 알았지.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지금도 배워요. 지금도. 지난주는 제가 깨닫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성령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존중히 여긴다는 건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십시오. 당신 나는 나대로 갈 길 갈 것이고, 이런 사람에게는 그런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런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읽었던 말씀이 이 말씀과 맞다고 짝이 착착착 맞아 떨어진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사람이니까. 오순절 이후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땡 잡은 거라. 뭘 잡았어요? 땡이 그게 뭐예요? 땡 잡았다는 말이.
복권이 당첨됐다는 얘기인가? 땡 잡았다는 말이? 도리지구 땡은 뭐죠? 그때 땡인가? 도리구 땡이 어디서 나오는 말이죠? 도리지구 땡? 화토에서 땡 잡았다는 말이 나오구나. 예? 땡 잡았다. 아니 그냥 뭐 아니 잘 어마어마한 걸 거둬들이게 됐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을 처럼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 성령이 계실 때 지금의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것은 땡잡고 이게 엄청나게 땡잡고 다 그런데 땡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존중히 여기는 자 말씀하시면 죽음이라도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결단 있는 자 이런 자가 복을 받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네 번째 사역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품을 바꾸십니다. 9가지 성품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나오니까 원문에 어떻게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원문에 나오려면. 근데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나와요. 9가지 열매는 한 가지예요. 여기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래 참는 것이 가치 없는 것이지 오래 참는 건 되는데 화평이 안 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야. 네. 여러분 이 9가지 성령의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성품을 자꾸 바꿔가잖아요. 바꿔서 우리가 이런 성품이 이제 바꿔주고 오래 참고 화평한 이런 성품이 있다는데 나는 화평은 되는데 오래 참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 안 돼.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이게 하나쯤이 되는 일 아닙니다. 좀 이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성령의 외적인 사역과 내적인 사역이 있듯이 성령의 내적인 성령 충만과 내적인 성령 충만이 있어요. 이걸 이해하면 이제 싹 들어와요. 제가 하는 얘기가 이제부터 조금 이따 그건 할 거고. 자,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성품을 계속해서 바꿔 나가는데 예전에는 회색지대에 있어서 회색지대 어디 지대요? 회색지대. 이쪽도 좋아하고 이쪽도 좋아하고 이렇게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회색지대를 지나서 성령의 지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지대를 지나면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야. 성령이 계속 가르쳐요.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주라고 하는 거구나. 아까부터 가서 주고. 용서하는 거구나. 용서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한테 여러분이 누구한테 이렇게 사업하다가 옹기정 집사님도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구한테 사업하다가 나에게 사기치면서 도망을 쳤어. 그놈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손해를 받았어. 내가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널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100%. 100% 지옥 갑니다. 우리 안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면 우리는 오늘 거꾸로 죽어서 피를 토하고 지옥 갈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용서해 주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심판 때 어떻게 심판하냐? 너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마지막에 가서 심판 때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에 있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 용서에 살아야 된다. 안 살아도 상관없어. 그런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읽어보세요. 너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 용서해 준 자를 너가 용서해 주면 너를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용서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나중에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잘 안 나타나면 나는 천국에 아직도 멀었구나. 회색지대. 어느 지대요? 회색지대에 지금 있어요. 회색지대. 잘못하면 천국에 하겠는데 이렇게 옮겨오세요. 조금 안전하게. 오늘 저 지하 뭡니까 그 터널 안에서 구중 침도를 돼가지고 머리가 쪼개져서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근데 단체적인 사고에서는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단체적 국가적인 재앙을 내릴 때는 메르스로 죽은 사람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단체적인 재앙을 내릴 때는 다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은 언제라도 올 수 있어요. 신라한 망대에 치여 죽은 18사람이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단체적으로 죽는 것은 나라고 예수 믿는다고 나라고 보호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우리는 죽음 앞에 준비해야 되냐면 나는 너를 용서를 못하겠어. 이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도 나중에 나도 너를 용서 못하겠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냐. 야고보서 할렐루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긍휼을 베푸시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느냐? 지금부터 5분 동안 할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한 거예요. 지금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외부에서 역사하고 안에서 역사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구약에는 외부만 역사했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 주는 선물도 몇 가지만 줬다고 한다면, 신약에 들어와서 외부의 역사에 모든 차별을 없애버리고 이제 누구든지 다 믿기만 하면, 하늘의 왕이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나를 받아들이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제안을 철폐했습니다. 유대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사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전부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예수님 자기 백성 왕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 대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이제 철폐가 되었어요. 누구든지 남종과 여종의 남종이죠. 종의 신분도 관계없어요. 주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구약시대는 어른만 다 성령 그래도 그 받은 사람이 성령 애기는 없어요. 근데 신약에는 어린아이일지라도 어린아이들은 뭐하고 청년들은 뭐하고 노인들은 뭐할 것이다. 요엘서 2장에 다 나와 있죠. 참 다 철폐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외적인 사역도 어마어마한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현격한 차이는 절대 없던 일이 생겼으니 성령이 안에 들어오셨다. 이 안에 들어오게 한 것이 이 네 가지 사역 지금 얘기했는데, 이 네 가지 사역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내가 정리를 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사역 말고도 우리 안에 통제장치를 하나 더 주는 거잖아요. 구약에는 외부적인 이 말씀이라는 통제장치만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도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통제장치 하나 더 준 거예요. 죄 못 지게, 죄를 지어도 빨리 회개하라고 하나 더 준 거예요. 이런 무슨 설명을 어떻게 제가 안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일은 구약에는 없었던 일인데 신약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과 밖의 성령의 역사를 다 경험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뭘 잡았어요? 땡 잡았어. 땡 잡았어. 그러면 신약에 들어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이 종종 등장합니다. 많이 들려요. 상당히. 20몇 군데 등장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사도행전 누가복음 1장에도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의 충만해서 기도를 다음에 빌기다음에 지진이 막 일어나 흔들렸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했다. 뭐 이런 데 나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명령하는 대목이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지금까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보편적인 표현들을 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은 다 어떤 거냐면은 복음이 증인되게 하려고 성령 충만함을 준 거예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 보면은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때까지 열성에 머무르다 하시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은 다 외적인 충만함입니다. 인력을 받아서 복음 증인되게 하려는 사역을 위해서 충만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간혹 가다가 원어상으로도 다른 표현이 가끔씩 나와요. 충만이라는 단어가. 플레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의 차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성령 충만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오순절 계통의 성령 충만은 그래서 막 뜨거웠다가 막 방언을 말했다가 막 예언했다. 여기 성령 충만이에요. 저쪽에 오순절에. 우리 장로교의 성령 충만은요. 그런 거 다 쓸데없더라. 인격이 변화돼야지. 인격이 성령으로 달라져서 달라야 돼. 진짜지. 그런 은사 있다가도 사라질 건데 그런 게 성령 좀 아니다. 인격이 달라지는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다시 살아가는 이것이 성령 충만이지. 여기에서 우리 장로교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하고 오순절 계통에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냐? 원어상으로 달라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보면은 충만이라는 단어가 플레레스라는 단어인데요. 플레레스라는 것은 이 충만은 인격적인 충만이에요. 이 충만은 장기적인 충만입니다. 원어상으로 약간 뜻이 달라요. 깊이 들어가면.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했다. 성령의 충만을 복음을 증이다. 그때 충만은 플레레스가 아니라 플레도라는 동사에 있는데 그 동사는 순간적인 충만이에요. 일시적인 충만이고 외적인 충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충만은 안에 내적인 충만이에요. 안에 충만. 쉽게 설명하자면 성령의 충만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신약시대는 밖에서도 역사하고 안에서도 역사한다는 게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구약부터 있었던 것은 외적인 충만이에요. 이 외적인 충만은 복음이 증인되게 하고 은사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다 어떻게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할 때 주신다고 했다. 그리고 믿을 때도 선물로 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외적인 충만입니다. 이 외적인 충만은 기도할 때 순간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받다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적인 충만, 우리 안에 두신 성령의 충만함은 이 성령은 거의 따라가지 않아요. 소멸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데 이 안에 계시는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바꿨는데 계속적으로 우리를 바꿔서 열매가 나타나게 해요. 그래서 회색 지대에 있다가 점점 생명의 지대로 넘어갈 때가 있다고요. 이것이 계속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내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충만의 역사요. 장기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차근차근 되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은사를 주고 은사를 받게 하거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려면 팍 성령의 충만이 들어가야 돼요. 천천히 들어가서는 증인이 안 돼요. 팍 바뀌어야 이 뚫어라 그거 가서 이게 복음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람 pom프로 그냥 바람을 확 집어넣는 거예요. 네, 충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외적인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5장 18절 좀 이따 봅니다만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그 충만은 내적인 충만이 있어요. 이 내적인 충만은 뭐냐면은 다리 그 표현이 참 재밌어요. 다리
점점 보름달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해요. 차근 조금씩 해서 나중에 보름달이 되잖아요. 그것이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되어서 나중에 보름달이 되는. 근데 한 번 이렇게 보름달이 되면요, 네? 웬만해서는 보름달 찌그러지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뒤로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되지기가 어려워요. 여기까지 제가 설명이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자우지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안에 성령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네, 마쳐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기에 성령의 충만한 원문을 보니까요, 성령의 내적인 충만이라고, 완전히 성령으로 다 살아요. 완전히 예수님의 인격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표현하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 모든 것, 이것이 이제 안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충만, 이런 충만이 성경에도 있다는 거. 한 구절 더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딱 세 구절밖에 없어요. 방금 읽었던 에베소 5장 18절, 누가복음 4장 1절, 사도행전 11장 24절. 여기만 내적인 충만함으로 나와 있어요. 플레레스라는 말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이다. 여기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때 플레레스, 바나바가 인격적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네? 착한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인격적으로 벌써 성령이 내적인 성품으로 바뀌어져 있던 사람이더라. 바나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외적인 성령 충만은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이 받는 것이니까, 그것은 기도를 받는 것이니까 기도를 통한 이런 충만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옛사람을 쳐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려고 이렇게 하시면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면 내적인 성품도 바꿔지게 되니 이것이 안과 밖의 성령 충만이요, 이런 사람 중에 일부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경을 봅니다만은 방금 읽었던 세 가지 구절만 내적인 성령 충만으로 성경에 쓰여, 나머지도 외적인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을 받아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 이건 지금 순간적인 충만이에요. 바람 팍 불어버리듯이. 이렇게 해서 능력을 받고 담대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외적인 충만인데, 이런 충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사모하시고, 외적인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내적인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옛사람을 쳐 죽이고 다시 사는 이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외적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의 충만한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성령이 외적으로도 충만해야 되겠고 내적으로도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적으로 충만해서 은사도 풍성히 나타나야 되겠고, 내적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성품이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위장한 가짜 귀신들도 그 비슷한 일을 하기 때문에 외적인 성령 충만함은 주의하면서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적인 성령 충만은 마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하기 때문에 내적인 성령 충만을 존귀 여기며 우리의 성품을 날마다 바꿔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